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캠프를 이제 교회에서 계속 하는데, 사실은요 캠프하는 데 있어서 좀 서론적인 걸 좀 먼저 얘기 드리면, 지난주에 138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이 138을 오늘 말씀처럼 14 오로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원리스입니다. 캠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캠프가 원리스 캠프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누려지는 게 개인의 응답이지만 이 개인과 교회의 응답이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 가정이 138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그 가정의 흙은 무너집니다. 교회가 138로 오로지 오직할 수 있다. 교회와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겠죠. 그러니까 138 오직하도록 못 만들겠죠. 그 안 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사실화해야 돼요. 자, 사실화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반대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근본 문제, 마귀에게 묶였어요. 죄졌고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 문제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개인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진단이 바르게 되죠. 내 인생 문제에 대한 진단. 그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진단이 제대로 돼야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유일한 답이구나. 그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답도 유일한 거예요. 그 유일한 답이 딱 나도록 하는 것이 발견됐다.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자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복음운동 안에 들어온 분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왕,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이거는요. 자, 근데 뭘 모르냐면요,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죄에 묶여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거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를 사실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깊지가 않죠. 나의 모습, 그럼 우리 가정의 모습을 딱 봤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정죄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마귀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안 보인다는 건데, 일단 그걸 넘어서 내가 그렇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묶여있네? 라고 보여야, 내가 정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사모를 맨날 정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고 앉아있으니 굉장히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맨날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요 부분은 좀 여러분 어떤 걸 설명드리는 거냐면, 그러면 이 사실화되는 부분들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왜 그런가에 대한 어떤 깊은 영역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든 신비든 여러분 종교 생활이든
뭔가 여러분이 다른 거에 묶여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나 사실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사건들 있잖아요. 베드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요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군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동기와 그 동기 뒤의 역사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죠? 근데 이게 깊은 영역인 거예요. 나 중심이. 근데 이건 자꾸요. 내 동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캠프를 딱 한다. 전도를 딱 한다. 전도할 때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 염려, 내 걱정 아니면 내 불신앙, 내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세히 발견하시고 치유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죠. 자, 그래서 저는요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통치거든요. 원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 통치하셔야 되는데 주인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저 소리 좀 안 나게 좀 줄여주세요. 저거 선풍기 에어컨을 켜시든지 더우시면. 자, 통치입니다. 통치는 뭐예요? 통치는 누가 그걸 지배하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통치자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이 미션이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딱 받아놓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 참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됐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 우리가 통치자의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주인의 의도가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다 아니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생겼는데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의도를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요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내가 뭔가 묶여있는 부분이 막 있고 막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 뭔가 꼬장꼬장한 것이 남아있는 깊은 영역이 있는데 그 깊은 영역 속에 여러분이 말씀이 안 담겨 있어요. 복음이 안 담겨 있어요. 딱 그렇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 나라에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대가 마귀 나라잖아요. 맞죠?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어떤 제가 지금 많은 사역자들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적용하려고 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보고요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자꾸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래서요 자꾸 끊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꾸요 뭐요 여러분하고 저를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키는 뭐요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면서 아 내가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통치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 이미 발견한다는 거나 이런 건 다 같은 의미예요. 요 안에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발견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응답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검할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주인을 인정하시고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찾겠다라는 어떤 주인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찾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발견될 때까지 좀 움직이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서 요렇게 하시면 무조건 응답이 옵니다. 요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오는 게 오직 성령과 그 성령의 권능이에요. 왜냐?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 묶여있는 깊은 영역 때문에 생각 들어와서 잡혀버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겠다. 보좌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근데 역사하실 때 그 보좌의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삼초월입니다. 그죠?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막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나랑 상관없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뭐냐면은요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힘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힘.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신 힘이 오면 넘어서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세 가지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는다면 주인으로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인정하시면 그때 이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놨지 사실은 다른 하나님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잡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요게 되도록 하는 게 원리스 캠프예요. 그러니까 원리스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요 부분을 하는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교회 내 캠프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내 캠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138 캠프예요. 근데 138 캠프에 있어서 나 캠프입니다. 나 자신 캠프죠. 그래서 여러분 캠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도 캠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캠프는 뭐라고요? 사람 캠프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사람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 그래서 사람 캠프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계획이나 집중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나 캠프 할 때요. 그래서 제가 뭐 nothing, nobody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 노트. 이거 노트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 노트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정리한 그냥 이거 뭐 적었다 안 적었다 하면 상관없이 머릿속에 있다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적으면 좀 좋아요. 적으면 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적어놓고 사실은요 안 되는 걸 적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 자학하라고 나는 이런 놈이 하고 내가 그런 뭐 자괴감 가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담아야 되는 거냐면 언약을 담아야 돼요. 안 되는 걸 적어놓고 거기에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 거기 안에서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나와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아 내가 이렇지. 아 내가 이게 이 부분이 내 게으름 아니면 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내가 실천을 할 것인가? 이제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캠프에 있어서 사실은요 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별로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언제 터치를 하냐? 개인 양육 때요. 이걸 터치를 하는데 이 개인 양육은 터치를 해주는 거라면 이거를 홀로 자기가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잡아주는 것을
홀로 다락방 세팅이라 합니다. 사실은 요게 개인 양육해주면서 홀로의 나캠프가 될 수 있는 세팅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때 사실은요, 요걸 이길 수 있는, 나의 안 되는 걸 이길 수 있는 복음 적용, 한마디로 시스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시스템이죠. 요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적용해야지 하고 그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요, 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고 문제가 당장에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요 상태를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몇 년 동안 개인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개인화가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요 부분이 안 돼요. 자기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발견이 안 되는 데다가 복음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바로 했어요. 복음 적용 영적 시스템을 그냥 구원의 길 냅다 그리세요. 1분, 3분, 5분 그리세요. 뭐 3원을 하세요. 뭐 이거였어요, 사실은요. 해야 될 물론 이유를 설명했지만 성도님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막 했어요. 근데 참 제가 거기서도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막 하기라도 하는 분들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뭔가를 좀 느꼈어요. 이상하다. 왜냐면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영준이 데리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구원의 길이니까 얘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제 그때부터 자세히 관찰을 하기 시작해서 주목을 한 거죠. 근데 딱 주목을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막 그리고 막 이럴 때는 좀 사람들이 괜찮아요. 근데 안 그릴 때는 확 눌려요. 희한하네 이게. 막 이게 뭔가요.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누리는 나만의 언약기도 나만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성도들은 당장에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람 요게 요 부분이 문제구나. 근데 제가 몇 년을 해보니까 딱 더 느끼는 거예요. 요거를 발견하면서 요걸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홀로에 집중이 딱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응답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는 분들은 계속 교회 내에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 요걸 통해서 나 자신 캠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깊은 부분을 발견하고 깊은 영역을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계속 복음 적용하는 이 부분을 딱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요 138을 이제 어디로 전달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이게 전달하는 거죠. 함께 전달해서 함께 누리는 캠프. 이게 뭐 양육이나 이제 이런 부분의 차원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 교회는 양육 메시지라지만 이 양육이 사실은 목표라기보다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포럼을 사실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벽부터 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데 사역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가갖고요, 무조건 얘기하는데 좀 진실하게 좀 이렇게 깊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요 부분의 벽이 깨지도록 약간 포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감추고 안 드러내고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역해보면요, 전혀 변화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 저도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 사역해보면서 결론이 딱 낸 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그냥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스 캠프 진짜 하고 싶은데, 교회 내 캠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양육 그러니까 이 포럼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 사람의 요 안에 있는 요 nothing,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나의 어떤 흐름들, 요걸 인정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나의 복음 스토리를 내가 먼저 이렇게 안 되는 것 속에서 묶여 있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포럼을 해주면서 이 사람의 시간표, 이 사람이 자기도 마음을 열도록
계속 먼저는 내가 좀 내 상황도 얘기해주고 또 이 사람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하면서 포럼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예 그런 포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분들이죠. 아예 마음 닫아놓고 아예 이제 보험 스토리 들으려고 나는 들어도 별로 반응 없고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마음을 닫으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이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강한 자 결박하고 그 날이 오도록 기다립니다. 오순절 날이 오도록 이 사람의 오순절이 오도록 이 사람의 때가 오도록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되게요 다루기 어렵고 힘든 분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근데 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딱 키는 뭐냐면 이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몇몇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거를 오픈해서 딱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기회인데 그때 사단이 또 역사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엄청 교묘해요. 자기를 꾸나하고 인정할 때 꾸나라고 인정하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메시지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되게 세심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심한 분이 주변에 있다는 건 세심한 응답을 받으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예민한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내가 예민하게 좀 도와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굉장히 사역한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가셔야 될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막 되게 심각한 분은요, 막 양극성 장애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언제는 막 되게 좋았다가 또 언제는 보험 듣고 막 눈물 펑펑 흘렸다가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뭐냐면 복음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너무 강한 거야. 나중심이 너무 강한 거야. 근데 문제는 또 나중심을 또 얘기하려 그러면 또 그 또 쪽팔려. 또 뭔가 모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또 되게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제 자존심 없어야 되고 사역자 앞에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 우리 이제 가까운 분 중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자존심 세워서 얘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자기 속 얘기 다 얘기하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복음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아 내가 정말 나도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사실은요 어떤 마음에 좀 결단이 딱 올 때, 다시 말하면 마음에 어떤 결정이 딱 될 때 그때부터 변화되고 치유되고 복음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요 나 캠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일단 교회 내 캠프를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한 가지 여기 뭐 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약간 이제 교회 내 캠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지금은 구역, 기관, 조직, 뭐 이렇게 부서 이렇게 해갖고 요 캠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캠프라는데 요 캠프를 왜 하냐? 제가 주일날 오후에 얘기 드렸죠.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마음 담고 점검할 수 있는 교회 내에 함께하는 시스템.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역, 기관, 조직 모든 부서는요. 뭐 때문에 있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존재하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뭐 여기서 어떤 장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그 역할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정식기도 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문서 담당 누굽니까 사실은? 문서 담당
그런 부서가 있어요. 연초에 나눠주는 게 대충 보고. 예. 제가 항상 이제 영준이 임명을 하거든요. 왜 하냐? 맨날 와서 주보 접잖아. 제가 왜 시켰냐?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주보 와갖고 만드는 게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 쓸데없는 문서 있다 그럼 정리하고, 뭐 종이 막 굴러다닌다 그럼 확인하고 버리고, 뭐 할 거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각자 자기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거기 안에 부원이 있어요. 그럼 부원들에게 뭐요? 당신은 이것 좀 해줘라, 이것 좀 해줘라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서가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직을 움직이는 장으로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드린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특히 렘넌트 부서거든요. 렘넌트 부서인데, 이 렘넌트 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지금요 렘넌트들 양육 포럼,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양육과 포럼을 제대로 한다니까요.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양육되고 포럼되어지고 개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오늘 토요일날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신학원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다 와서 메시지 같이 듣고 같이 은혜 받고, 애들이 끝나면 포럼 해주라니까요. 애들에게 질문, 애들이 생각하지 못할 질문도 이렇게 해보고, 애들이 질문하도록 또 만들어보고, 계속 포럼 해주라니까요. 사실화 시켜서. 그러면요 엄청 렘넌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움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렘넌트들 이제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이제 교사들이 말씀 받고, 교사들이 같이 포럼하고, 교사들이 같이 사역하고, 또 사역 뒤에 또 인도받은 것 같고 또 미션홈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요 안에 조직들이 살아야 돼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교사가 있는데 렘넌트 다락방 하는데 렘넌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요런 것들 포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포럼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또 상위 사역자하고 또 같이 포럼하면서 또 방향 잡고 또 말씀 받고, 그러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렘넌트 돕고, 요걸 무한 반복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원 정도 제가 커버 치려고 하면 제가 모든 렘넌트까지 다 양육할 수 있어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하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몇 명 이상 절대 교회 안 늘어나요. 왜요? 저희 둘이 다 하니까. 저희 둘이 커버 칠 수 있는 인원까지만 돼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뭐 100명 200명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돼야 돼요? 전성도들이 저는요 개척하는 교회 되려면 전성도들이 전천으로 양육하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돼야 돼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방향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내 교회 안에서 안 하는데 현장 가서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장 가서 양육한다고요? 무슨 그럴 일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부터 하셔야 돼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영혼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딴 데 가갖고 한다? 저는요 그런 거짓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멀리도 가지 마세요. 가까운 데 응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운 데 제대로 하면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원리스 캠프에 있어서 교회 내 캠프가 이렇게 제대로 딱 돌아가야 하나님은요 이 원리스 캠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 준비가 되어서 요걸 하고 있는 그때 날이라는 거예요. 날. 오순절 날. 아까 얘기했던 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스 캠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요걸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문도 여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때 전도문이 열리고 뭐 말씀이 성취되고 뭐 제자가 일어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키는 뭐냐면 그 날이 딱 임하는데 우리가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스 캠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각 개인의 시간표. 그 교회 시간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날이 임할 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한 10일 정도였죠. 10일 정도 집중을 한 거예요. 좀 우리 교회 집중이 좀 필요해요. 이제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 지금 내가 맡은 거나 이런 거 진짜 24시간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담겼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중심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딱 중심을 담고 딱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한다 할 때 인테리어에 딱 집중해 버리니까 딱 그 기간 안에 끝나잖아요. 한 달, 두 달. 그게 집중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 청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이라는 걸 딱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뭐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교회 청소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주일학교 부서에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의논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스템 자체 안 돼 있으니까 뭐 얘기 들어도 누가 뭘 어떻게 하자, 언제 모이자, 청소하자 얘기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뭘 하는 거냐면 이래갖고 안 된다.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게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뭐였냐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다시 말하면 138 하는데 오직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날이 오는데 이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요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 소통에 대한 진짜 전성도들이 이 캠프 메시지 듣고요 교회 안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망 자체나 막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심지어는 카톡방 자체가 뭐 있는데도 거의 1년 동안 말 한마디도 없다. 그게 되겠습니까? 매주 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메시지 들은 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집중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의 소통과 그러면서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어떤 이거는 이제 관계의 소통도 있고 일에 대한 소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소통을 할 때 있어서 특징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38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그 안에서 같이 질문하면서 인도받을 인도 포인트들을 좀 찾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요 뭐 옛날에 율법 그리고 무능무기력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람 인생이 소모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인생 소모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뭐 하셔야 되냐면은 인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요 서로 이제 같이 질문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얘기 드리지만 여기 치우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질문해 갖고 같이 모여서 그럼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 약간 여러분 육하 원칙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있잖아요. 그 왜라는 부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제가 메시지에 드렸어요. 그러면 왜라는 건 방향은 메시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해? 청소해라. 뭐 얘기해서 교회 청소 정리해라. 그러면 누가?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같이 그러면 무엇을? 청소를.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얘기를 나눠야 된다니까. 어디서? 언제? 이걸 얘기 나눠야지 일이 되잖아요. 얘기가 없어. 의논이 없어. 소통이 없어. 일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원리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교회요 이게 좀 이렇게 성도들하고 주일학교 부서가 포럼이 됐대요. 주일학교 부서가 제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서 회의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회의 전체 모여서 회의하고 주일학교 중심으로 뭐 했냐?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가자. 그럼 주일학교 중심으로 준비 쫙 했다니까요. 주일학교 중심으로 쫙 해갖고 누구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다 준비해갖고 야유회 딱 준비돼갖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게 딱 단절돼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이 시간을 무조건 만들 거예요. 왜냐면 자꾸 바쁘다 뭐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밥 시간도 없앤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밥하느라 시간이 없어 못해.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 뭐 교회도 작은데 뭐 밥이냐? 지금 밥이 문제냐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요번에 집중되는 거 방해한다. 다 없애. 요 정도까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같이 소통되는데 방해되는데 다 없애. 안 해도 돼요. 그거 별로 육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게 인도 포인트예요. 이게 찾으셔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대로 해야 교회가 삽니다. 얘기를 해갖고 소통을 해서 아 그러면 누가 뭘 어떻게 한다. 근데 막 목사님 사모님이 다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갖고 다 확인해갖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밑에서 이게 진행이 돼서 자기가 소통한 다음에 또 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진행돼야지 원래 맞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교회가요 목사 사모가 막 다 일일이 개입하는 교회일수록 별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밑에 사람들은 명령에 의거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은 그렇게 움직일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아무 힘없는 조직이 돼요. 밑에 분들이 같이 서로 간에 뭐예요? 그 교회를 움직이는 교육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함께 한 몸 사상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138이라고 하는 부분 놓고 그러면 랩런트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고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포럼이 의논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회의도 하고 요때 포럼도 하면서 방향도 잡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랩런트들을 캠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랩런트 전도하려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부분 찾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요걸 계속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그 날을 여시는 거예요. 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집중만 하고 있었는데 오로지 기도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뭐라는 거냐면 요걸 보는 거예요. 그냥 유목사님이 사실은요.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제대로 봐도 전도할 수 있대잖아요. 유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했냐. 딱 제일 자기가 교육자타 되자마자 교족부 정리부터 쫙 했다는 거예요. 교족부 정리 딱 하면서 교족부 정리 쫙 하니까 거기 안에 성도들 명부하고 이제 가족들 인적사항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교회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이 명단 쫙 뽑은 거예요. 명단 쫙 뽑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복음 전서 얘도 영접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사람은 다락방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낙심한 사람, 복음 없던 사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제대로 믿고 내가 진짜 인도받겠다는 사람이 딱 나와서 교회에 다시 뿌리 내리고 인도받는데 자기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그것만 해도 전도 문 엄청 열렸다. 예를 들어 성도가 30명 있다면 30명이 전도 베이스라니까요. 30명이요.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자기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 쫙 찾아서 같이 포럼하면서 인도 포인트 찾아서 같이 전도해버리면요. 당장에 60명, 100명 돼버려요, 교회가. 근데 이 원리스가 안 되니까 요번에 마음을 같이 기도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돼,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의 상태기도 해요. 전 성도들이 그 부분에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전 성도가 만약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적어도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5명씩만 찾아라. 그 사람 명단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이번 기간에 3개월 동안에 복음 한 번씩이라도 전달하자.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갖고 자료도 전달하고 준비시켜라. 요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매주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D-Day 딱 정해놓고 딱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중에 복음 듣는 사람 나오고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 나오고 다락방하는 사람 나와요. 그걸 어떻게 했냐.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캠프를 2번씩 했는데 거기 전도사님들이 참 사역을 잘했어요. 이 전도사님들이 뭘 했냐. 낙 캠프를 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사모를 하고 계속해서 전도사의 삶 살도록 만들면서 이 전도사님들이 뭐를 준비시켰냐면 성도님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원리스 캠프란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 많은 캠프들을 분석해봤거든요. 근데 성장된 교회는 반드시 요 캠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지금 딱 요 부분이요. 제일 우리 교회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가 이 벽을 깨야 돼 이제는. 안 그러면요 우리는 개인화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거 받아놓고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딱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진짜 같이 중심 담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했던 오순절 날 성령으로 역사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전에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때가 되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대로 하나님이 이때에 모든 문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말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 역사를 따라 제자가 일어나고 지속이 되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거기 때문에 대략 그리고 결론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38의 그 축복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요 오직입니다. 복음으로 오직하고 138로 오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인도로 오직해야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 뭐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저는 오직하다 보니까 유의성 재창조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그럼 다음 단계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오직 유의성 재창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붙잡고 응답을 받으려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아직 요 부분이 안 되거나 아예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고 하는 개인화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 요 부분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요 부분에 영향 줄 수 있는 교회 안의 조직, 교회 안의 시스템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딱 잡고요. 우리 교회의 최대 장점 이제 개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으로 끌고 간 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이 사람들이 개인화가 돼야 어떻게 돼요? 자기 현장과 자기 있는 곳이 전도제로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의 키는 개인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운동이 딱 개인과 교회를 통해 살아나면은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진짜 결론을 딱 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개인화와 교회화의 응답이 온 겁니다. 요 응답부터 받고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막 현장에 역사 일어나는 거 막 삼천제자 일어나는 것만 보는데 실제로 요 부분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돼야지 교회는 됩니다.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38 오직하는 교회 돼야 진짜 여기 안에서 끝내는 교회 돼야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거는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한 응답입니다. 왜냐면 진짜 미자립되고 작은 교회 많은데 우리가 완전 부서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서져 봤잖아요. 완전 박살나 봤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쪼개진 거 완전 박살난 거거든요. 300명 교인이 요 정도까지 했다?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그 박살난 교회가 일어서는 경험이 여러분 작은 거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 진짜 교회 안에 진짜 문제점들과 안 되는 것도 발견해서 거기서 응답받아서 간다? 진짜 우린 최고 유의성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재창조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박살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살려라. 이게 우리에게 미션으로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까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경험을 시켜서 왜 어렵게 하셨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하셨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박살나 봤으니까 그 교회들 알아요. 심령도 알아요. 뭐 때문에 박살났는지도 알아요. 진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참 이것도 달란트고 응답이다. 분명히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개척도 시켜주고 나중에 진짜 교회들이 막 개척되어지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때 되면 그냥 하라 하지 말아 해도 메시지와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는 될 거예요. 근데 되어질 건데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교지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심어줘야겠지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또 살리는 부분이 우리의 교회에 하나 또 사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또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때입니다. 원리스의 캠프가 임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리스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 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복음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져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이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들을 도우며 세우며 살리며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현장에 힘을 주고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정말로 무너진 부분을 바르게 세우고 조직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명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미션이 다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원리스 캠프였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응답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응답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언약을 붙잡고 원리스 캠프에 집중하는 자리에 들어가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이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